1995년 9월 죄서주의 학파의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에 반발이라도 하듯 예루살렘에서는 다윗 왕의 정복 3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 왕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같은 국부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존재라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왕중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최초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왕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성서 인물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 그 이름이 1000번도 넘게 인용될 정도죠. 그는 어렸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위대한 전사로서 명성을 얻었죠. 기원전 1000년경 왕위에 즉위한 그는 예루살렘의 여부수성을 함락시켰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실수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어길 수 없는 진실한 맹세이니 내 몸에서 난 후손을 너에게 준 왕자에 안치리라네. 후손이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면 대대로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 지금도 우리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다비드 멜락 이스라엘 하이하이 빅 하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란 뜻이죠. 그만큼 다윗 왕의 신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서주의 학파에서는 다윗 왕의 신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역사적 진실성을 아도왕만큼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도왕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부실하긴 해도 그나마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허구라는 주장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평범한 유태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서조차도 종교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책으로 보던 일반인들도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근거 없는 허구가 돼버리니까요. 특히 다윗 왕이 정복해서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에 사는 유태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던 이곳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죠. 구약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자 대부분의 평범한 유태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근거가 흔들리는 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만약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떠나야 하나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없었고 엉뚱한 땅을 차지했네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1838년 성서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예루살렘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 도시 곳곳에서 다윗 왕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적 가운데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와 연대가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다윗 왕의 무덤에 가보면 안에는 온통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성소의 밖에 나와 보면은 회교 사원의 뾰족탑이 보이죠. 원래는 회교 사원이었어요. 1948년 전까지는 회교 사원이었습니다. 48년부터 67년 사이에는 전쟁통에 버려졌다가
67년 이후에 유태교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다윗왕 박물관을 즐겨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왕의 요새가 있고 다윗왕의 탑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적들은 둘 다 다윗왕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수년에 걸쳐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왕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죠. 다윗왕의 성읍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지역을 탐사했던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인 영국의 캐서린 게니어는 탐사를 끝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돌무더기 속에서 더 이상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운을 빈다고요. 다윗왕 시대의 유적을 발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 자체가 건설과 파괴를 수없이 거듭했거든요. 하지만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왕 이후로 너무 많이 변해서 흔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의 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변명이 안 되죠. 1970년대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다윗왕의 유적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짐작되는 건 워런의 갱도뿐이었습니다. 1867년 공병장교 출신의 고고학자 찰스 워런이 발견한 이 오래된 상수시설은 다윗왕이 예루살렘 성을 기습 공격하는 데 비밀 통로로 이용된 거라고 추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거듭됐지만 확실하게 증명되거나 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워런과 20세기 초의 다른 학자들은 이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특히 도기 파편 등은 그 당시로서는 별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죠. 도기 파편이 뭐 중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시대 도기 파편 하나가 철기시대 도자기 전체의 연대를 추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밝혀낼 도리가 없죠. 1980년대 몇몇 산악인들이 다윗왕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워런의 갱도를 통과해봤습니다. 나중에는 고고학자 로니 라이히와 허셸 생크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죠. 우리들은 줄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갱도 밑까지 내려가 보니 상황이 분명해지더군요. 그곳은 물을 길어 올리는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갱도까지 이어지는 터널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갱도 자체는 물통을 내려보내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용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지질학자가 이 갱도를 자세히 조사해 본 뒤 내린 결론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굴이라는 겁니다. 석회암이 물에 녹아내려서 생긴 거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워런의 갱도처럼 울퉁불퉁한 형태의 수직 통로는 현대적인 등산 장비가 없이는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떤 지하 통로나 상수도 시설을 통해 몰래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이 워런의 갱도가 아닌 다른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히 교수는 다윗왕의 침공에 대한 기존의 워런의 갱도설을 대신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995년 옛 궁전의 영빈실 지하에서 문화재 보존 작업을 하다 우연히 한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을 발견했죠. 저 밑에 지하 통로가 있는데 이 연못으로 물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그 상수원에서 나온 물이 저기로 흘러내려가죠. 터널 속에는 급수 통로가 있어서 지하에서 이 연못으로 물을 보냅니다. 워런의 갱도설을 완전히 뒤엎는 이 새로운 터널은 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저 막루에 보초들이 배치돼 있어서
물과 상수원, 통로 입구 등을 지켰을 겁니다. 만약 성이 적들에게 포위돼서 밖에서 물을 얻을 수 없으면 주민들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 외부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급수 시설을 철저하게 지켰을 테니까요. 그 주변에 남아있던 도기 파편들을 통해 이곳의 연대가 기원전 2000년에서 1550년경이라는 게 밝혀졌죠. 다윗 왕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입니다. 그토록 오래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침공했다는 성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하급수 통로야말로 그 근거로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지하급수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가능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지만 워론의 갱도보다도 우리가 발견한 통로가 차라리 더 쉬웠을 겁니다. 성서를 믿는 이들에게는 다윗 왕의 존재를 되살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태인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들은 다윗 왕에 대한 증거를 애타게 찾았죠. 다윗 왕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죄서주의 학파에서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윗 왕을 믿는 사람들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와주기만을 기원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1993년 뜻밖에도 테렐 콰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에드워드 로빈슨이 성서에 나오는 단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했던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가장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91살의 고고학자 아브라함 비라는 1966년부터 이곳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드디어 놀라운 유적을 찾아내는 쾌가를 올렸습니다. 동료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비문을 발견했어. 비문이라니 어디 보자고 했죠. 둘이 앉아서 봤더니 정말 현무암으로 된 석판이었어요. 그 현무암 위에 고대 히브리어 또는 아랍어 글자가 새겨져 있더군요. 몇몇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멜러, 왕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 베스다비드는 다윗 왕조. 그때의 감격은 정말 대단했죠. 연구 결과 비라는 이 석판이 일종의 성전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문은 어느 이름 모를 아람 왕이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이겼다는 걸 기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문의 연대는 서체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 기원전 900년경으로 추정됐죠. 다윗 왕 사후 150년 뒤에 새겨진 이 비문이야말로 성서를 제외하고 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비란의 발견에 대해 죄서주의 학파에서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한 문구에 불과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